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만 남겨두고 내가 떠나가니까 예수님 마음도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겠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할 것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을 위한 힘과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부모는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하시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한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만 보면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내가 먼저 하늘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떠나도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참 나무인 나를 붙들면 살 수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너희는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도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고 우리의 마음은 밭으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죠. 씨앗이 뿌렸는데 불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조금 자라다가 가시 덤불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 죽게 됩니다.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물밭 아니면 가시밭이지 않았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가득해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도 이 아이들을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언제 가장 힘들고 화가 날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밭이 만약에 돌밭이나 가시밭이라면 그 말씀이 들어도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야 되는데 심기우지를 못하니 내가 읽고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마음밭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돌과 가시덤불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들러도 들리지가 않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과 불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이 떠나야 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쫄렁했어요. 또 떠나신다 그러네. 아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쫄렁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나야 너희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떠나시면 뭐가 좋은 걸까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란 무엇일까요? 보혜사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기에 더 좋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 책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이 뭘까요? 책망이 단순히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는 것이 제대로 된 책망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책망할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 때 화만 내고 목소리만 높이면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은 혼내고 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통해서 자녀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책망입니다. 성경에서도 책망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책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잠언 9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사람은 어떻다고 해요? 거만한 사람은 미련해서 책망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망을 듣지 않으니까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책망은 우리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도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책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책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아까도 16장 8절에서 보셨지만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책망하시고 세상 임금을 책망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벌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 유대인들이 범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고 죄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책망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계속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책망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도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면 그것은 불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은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항상 부족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를 판결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수님의 죄에 대한 판결을 분명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로마법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그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로마법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의의는 이처럼 뭔가 부족합니다. 오류가 있고 또 완벽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스운 것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의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참된 의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의로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 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임금과 왕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래서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성령님을 강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유익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더 크다면 성령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하면 성령님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죄, 나의 의, 나의 임금을 책망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 되었든 가시밭이 되었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강조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유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